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화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맞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몇 절까지 읽었죠? 11절 읽으시면 돼요, 목사님. 네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5개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서 번제, 소제, 또 오늘 화목제, 또 앞으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개 제사인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화목제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슐라밈 코르바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하면 평화를 위하여 드리는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태워 올려드려서 우리의 온전한 주님을 향한 헌신과 회개를 뜻하는 제사였고,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 그 핵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다면, 이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교제들을 하잖아요. 그 예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과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크게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이유에 관하여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2절과 1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장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것은 7장에 나오는 화목제에 관한 부가적인 설명을 담은 말씀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7장 나눌 때 또 함께 나누겠지만, 여기서 12절과 1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목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감사함,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서원을 위하여, 또 자원을 위하여 화목제를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는 크게 감사, 서원, 자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죠.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서원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것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겠네 하였는데 정말로 이루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서원 제물이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 좀 이루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또 서원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원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이나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화목제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고백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사랑과 응답의 제사,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점은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보면 또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화목제도 동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요. 번제랑은 조금 드리는 방식이 달라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전부 다 읽은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번은 소, 한 번은 염소, 한 번은 양, 한 번은 염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의 대동소이해서 소를 드리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유년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방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수박과 함께 뛰어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에 있어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화목제의 제물을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을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흠없는 수컷만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번제에서 말씀했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번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흠없는 수컷은 대부분 종자가 되는 그런 동물을 가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어쩌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종자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내 존재와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운명이 삶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 내 모든 생계가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번제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라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계속된 교제를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 흠없는 수컷, 정말 중요한, 우리 목숨만큼 중요한 이 수컷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보통 화목제는 암컷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비교적 여유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바로 화목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따뜻한 교제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 제물을 위해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것도 제물을 잡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방 사방에 뿌렸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피를 뿌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동물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보면 제물을 드리는 부위가 번제와는 다릅니다. 번제는 이 동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다면 이 화목제는 사실상 뱃속에 있는 기름만, 지방덩어리만 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기름기, 특별히 내장 중에서는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콩팥과 그 콩팥 주변에 있는 기름기, 또 간 주변에 있는 기름기.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기름기들을 싹 긁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습니다.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번제와 달리 이러한 기름기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기름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대요. 이게 거칠고 힘든 상황 속에서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뱃속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기들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생명을 이끌어주는 어떤 도움이 되는 부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거칠고 힘든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의미가 기름기를 드리는 것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또한 콩팥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콩팥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 하면 보통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 하면 콩팥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콩팥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콩팥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뱃속의 기름, 콩팥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화목제를 받으실 때에는 사람이 안 먹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안 먹는 것을 받으셨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먹는 것을 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슴 부위랑 뒷다리는 제사장한테 떼어줘라. 그리고 나머지 좋은 고기 부분들은 너가 집으로 가져가서 너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잔치를 벌여라. 이것이 화목제의 참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한 교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로 풍성한 식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정신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어떤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늘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일종의 화목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가 된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대체할 새로운 예식을 우리에게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나누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찬은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제물의 나머지를 나누어서 제사장과 또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제물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짜 예수님의 몸인 그 떡과 예수님의 진짜 빈 그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화목제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의 가장 확실한 징표가 바로 성찬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기념할 뿐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 함께 먹는 사람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우정이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 동아시아에서 말의 피를 같이 마시면서 형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마시면서 진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늘상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화목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을 화목제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 자원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늘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이제껏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내가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일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서원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서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원의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서원이라고 볼 수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화목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불어 주님 찬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화목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화목제의 제물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화목제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제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하며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서원과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화목제가 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